우리 보름달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 둘이 있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는 안드레,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두 명이 처음으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 또 한 사람은 요한입니다. 지금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 그런데 이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마자 또 누굴 찾아갔어요? 자기의 형을 찾아가서 와보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베드로라고 이름하여 주셨어요. 시몬이었는데 베드로가 됐습니다. 게바, 시몬이라는 반석. 그래서 정말 교회의 반석이 된 거예요. 미국에 교황이 왔죠. 이 교황은 그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라고 생각을 하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야기까지 읽었어요. 자, 이제 그 이튿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그 다음 날이에요. 넥스트 데이예요. 다음 날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직접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입니다. 근데 빌립은 아까 전도받은 안드레,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베세다 고향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어울려고 얘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보시자마자 빌립에게는 뭐라고 그러세요?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예수님이 선택해서 또 직접 부른 제자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예수를 따르게 됐는데 다 이상하죠. 예수님을 따르자마자 하는 일들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다른 사람을 또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빌립은 또 누굴 찾아가요?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모세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선지자들에게 기록된 그 메시아를 만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다. 이게 누구냐? 놀라서 물어보는 거죠. 그가 바로 나사렛 사람 예수다.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그래도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예요. 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다윗의 후손이 와서 온 세상을 통치할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 메시아는 누구의 혈통으로 오며 어느 지역에서 태어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유대 땅 베들레헴, 유다 지역에서 태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는 혈통상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된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이 만났다고 하는 메시아는 어디 출신이라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지역 감정이 있어요. 지역 차별이 있습니다. 유대가 서울이고 저 갈릴리나 사마리아는 시골 변방으로 취급을 했는데, 그 갈릴리의 나사렛 사람인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생각할 때, 야, 그런 시골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겠느냐? 어느 율법에, 어느 선지서에 그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난다는 기록이 있느냐? 이것은 나다나엘의 판단이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빌립이 자꾸 이야기하죠.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났어, 가보자 그래요.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이 빌립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갔어요.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서니까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을 보시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오늘 본문의 47절이죠.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예수님이 어떻게 한 번에 탁 보고 알아맞추실까요? 그 나다나엘을 보시더니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랬어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설교하는 저나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도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그래도 주님이 우리 보실 때 그는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죠? 참 목사다, 참 성도다 그러면 얼마나 큰 칭찬이고 축복이에요.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true 이스라엘입니다. true,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간사한 것이 없을 때 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간사하다는 것은 nothing false인데
헬라어로는 돌란이란 말이에요. 돌란. 근데 돌란이라는 것은 미끼 그런 뜻입니다. 미끼. 여러분요, 미끼가 참 간사한 거예요. 낚시하는 사람들, 미끼가 뭡니까? 물고기가요. 그거 자기가 먹는 좋아하는 먹인 줄 알고 덥석 삼키면 어떻게 돼요? 날카로운 낚싯바늘이 있어가지고요, 입이 꿰는 거예요. 아가리가 꿰어가지고 날려 올라옵니다. 그죠? 그게 잡히는 거예요. 그게 미끼라는 뜻입니다. 미끼. 예, 그게 돌란이에요. 그게 간사한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즉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추구하는 자세.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데 그걸 통해서 나를 정당화시키고 내 이익을 추구한다면은 그게 간사하다는 거예요. 간사하다. 그런데 나다나엘에게는 최소한 그런 간사한 모습은 없었어요. 즉 자기의 생각은 달라도 빌립을 믿어주는 거죠. 빌립이 만났다고 그러니까 빌립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한번 가보자. 그리고 같이 온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자기 주장을 내세우다가 자기 주장을 일단 접고 빌립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도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인이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하기 전에 변호사도 했는데 변호사 시절에 어느 고객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들어보죠. 보통 사건이 뭔가. 그랬더니 링컨 판단에는 이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자기가 옳고 내가 이겼다고 나를 좀 변론해 달라는 겁니다. 나를 변론해 주시오. 근데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신은 변호사니까 내가 평생 책임져 줄 테니 그 정도는 내가 살해할 수 있다. 그냥 내 변론 좀 해다오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당신 평생 먹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뭐 옳고 그른 걸 떠나서 너는 변호사니까 내가 좀 옳다고 변론해라는 거예요. 근데 링컨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으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요, 이 변호사가 링컨이 안 했습니다. 끝까지. 그리고 뭐라고 그랬느냐? 나를 평생 먹여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와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하게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못하겠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일 돈 때문에 합니까? 요즘 변호사들은 그럴 거예요. 그죠? 돈 많이 주는 편 들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든 옳다고 인정하면은 그렇게 되면요, 그 사람 더 유능한 변호사 되는 거예요. 그죠? 뒤집었으니까. 거짓말을 진짜로 만들어 놨으니까. 능력 있다고 그러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회는 유능한 변호사라고 인정하려는지 몰라도요, 하나님 앞에 가면 뭐라 그럴까요? 간사하도다. 오히려 하나님은 간사하지 않는 사람을 찾는 거죠. 이 사람 그렇게 살면 좀 불리할 수도 있고요, 좀 불이익이 닥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참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처럼, 그렇죠? 나다나엘이 이렇게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보니까 참 이상합니다. 난생 처음 본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아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죠.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놀랄 일 아니에요? 나를 이렇게 어떻게 잘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또 평가만 합니까? 얼굴만 보고 처음 봐서.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둘째로 그게 48절입니다.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 모습, 내 모습, 나의 과거, 내가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그것까지 다 아신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에 있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는 보통 뭐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더울 때 그늘이 돼서 쉴 수도 있죠.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나다나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던 정통 유대인이니까 거기서 아마 율법을 읽고 있을 수도 있었어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었고 또 기도할 수 있었고 이 나라가 회복될 때가 언제일까 묵상할 수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하든 그 말이에요. 뭐 휴식을 취하든 성경을 읽든 기도를 하든 누구를 만났든지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내 모습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과거를 다 알고 있었다. 그 사건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고 보고 계셨다 그 사실이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즉시로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안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구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즉 빌립은 나다나엘을 제대로 전도한 겁니다. 와보라 해서 내가 설득하려면 나다나엘에게 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지혜로 설득시키는 게 아니고 그럼 예수님 만나봐라.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죠? 과거를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한두 마디를 딱 건네니까 사람은 어때요? 벌써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나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말이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빌립이 나다나엘을 잘 다리 역할을 해줬다, 그 이야기예요.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어느 날 친구가 한 말인데, 친구가 한 말을 그냥 넘겨버리지 아니하고 간사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걸 진심으로 받아주어서 친구의 뜻과 함께 행동했을 때 이 나다나엘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 그 이야기죠. 진공 상태에서 하나님이요, 아무도 없이 그렇게 일하시는 게 아니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전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물론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죠. 그리고 그 순간을 잡은 사람들이, 순간을 놓치지 않은 사람들이 또 놀라운 업적을 이뤄간 것도 알 수 있어요. 인류와 역사에 큰 족적을 남깁니다. 빛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요한 칼빈이 우리 종교개혁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원래 이렇게 캐톨릭에 대항해서 교회를 만들어서 개혁교회를 내가 이루어야지, 뭐 어마어마한 꿈을 가지고 뭐 그렇게 혁명가처럼 시작한 분이 아니세요. 칼빈의 이야기는 가만히 보면 우연한 사건이 사실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그가 가려고 하는 곳은 함부르크 스트라스부르크라고, 그곳에 가려고 그랬어요. 스트라스부르크라는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좀 정착해서 목회하면서 지내려고 그랬는데, 가다가 보니까 이렇게 돌아가게 됐어요. 우연히, 또 여러 사정 때문에. 그래서 잠깐 그냥 머문 곳이 제네바입니다. 제네바에 잠깐 호텔에 머무는데 마침 아는 친구가 있었는데, 윌리엄 파렐이라고, 윌리엄 파렐이라는 아는 분이 그때 마침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제네바에서 제네바 시의회가 결의를 하고, 우리가 이 제네바시를 좀 바꿔보자, 개혁을 일으켜보자, 이 제네바시를 좀 모델 도시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리 그냥 막 개혁을 하려고 그럴 때예요. 그때 이 친구가 이제 앞장서고 있는데 칼빈은 그냥 우연히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호텔에 머물고 있는데 이 파웰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큰 계획을 갖고 시의회를 통과해서 지금 이렇게 개혁을 해가야 되는데 당신이 필요하다. 우리와 함께 일해달라. 여기에 머물러 달라. 그래요. 그래서 칼빈이 처음에는, 아니 내가 지금 여행 중에 잠깐 들렸고 나 내일이면 또 가야 되는데 여기 무슨 그런 일 하냐. 그리고 나는 성품상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묵상하는 거 좋아하고 내성적이고 이래서 내가 그렇게 엄청나게 뭐 시를 바꾸고 사람들을 만나고 뭐 이런 건 나는 적성에 안 맞고 하나님이 뜻도 아닌 것 같고 나는 못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저녁에 계속 설득을 하고 밤에 또 찾아와서 아침에 또 찾아와서 이 친구가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도 칼빈이 자기 갈 길을 간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하나 있어요. 당신이 그냥 가면 하나님이 당신을 정죄하실 것이다. 참 무서운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정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판단할 것이다. 하나님 판단하시면 당신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죄하실 것이다. 무서운 얘기인데 그 말이 이 칼빈의 마음에는 팍 칼날처럼 누가 칼을 팍 찌른 것처럼 그게 그렇게 자기에게 찌르는 비수같이 됐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다가 내가 제네바를 빨리 떠나야 되는데 이 친구가 와서 하나님이 정죄하실 것이다 하는 말이 자꾸 칼빈의 마음을 사로잡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못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네바에 머물게 된 거예요. 그 친구와 함께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주석을 하고 기독교 강요, 놀라운 책이죠. 기독교 강요, 우리 신앙의 대전집이 됐어요. 그거 신앙의 정수를 그렇게 기록을 하는 집필가로서.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가 모델 교회가 됐고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개혁교회를 일으키는 놀라운 도화선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죄하실 것이다. 유명한 말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정죄. 내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정죄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연치도 않게 친구가 찾아와서 전해주는 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임한 것처럼 파렐이 칼빈에게 와서 한 이야기가 여러분 하나님 뜻에 의하면, 하나님 섭리에 의하면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칼빈이 그때 쓰임을 받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날는지, 여러분 어떤 사건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려는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자, 따르고 순종할 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신문에 보신 분들은 여러분 교황이 왔다 갔는데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이 연방 하원 어, 원, 어, 뭐예요? 의장, 연방 하원 의장이 존 베이너인데 이분이요 독실한 캐톨릭 신자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몇 번 교황이 미국에 오면 이 미국 의회에서 연설하기를 부탁을 드렸는데 전부 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 교황이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사진을 보니까 그 교황이 여기서 연설을 하면 자기가 의장이니까 자리는 뒤에 있는데 거기 앉아서요 계속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죠. 그 캐톨릭의 수장, 어? 베드로의 후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 앞에서 그 연설을 하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계속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단둘이 만납니다. 딱 단둘이 만나고는 그분이 바로 기자회견을 했어요. 내가 하원 의장직과 모든 정계에서 공직에서 물러납니다. 사퇴합니다. 뭔가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그분이 이제 다시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한 사람을 만나서 잠깐 한두 시간 이야기하는 사이에 자기가 그렇게 추구해 오던 권력, 하원 의장, 국회의원 뭐 이런 게 어쨌든 다 이게 부질없는 것이구나 생각하고 그는 어떤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심을 하고 그렇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의 만남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세요. 진공 상태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필요한 걸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시는 거예요. 누굴 만나게 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께 예배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빌립이 나다넬에 가서 전도할 때나 너가 무화과나무에 앉아 있을 때나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셨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다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 하나님의 안목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러니까 우연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그렇게 나다넬이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 이야기가 세 번째 여기 50절에 나오죠.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건 뭐예요?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걸 어떻게 맞췄느냐 이야기예요. 과거를 어떻게 아십니까? 너 과거 안다고 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더 큰 일을 보리라. 근데 더 큰 일이 뭘까요?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건 뭐냐면 하늘을 보고 천사들을 볼 것이다. 뜻을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미래의 일도 너 앞으로 어떻게 될 일, 너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 그것도 다 알고 있어 그 이야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도 나는 다 안다. 과거의 일을 알았어? 과거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될 일도 나는 다 알아. 그걸 이렇게 탁 던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숙제는 미래를 모르는 거죠. 미래를 모르니까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거예요. 이 직장을 선택해야 할지 저 직장을 선택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고민하죠. 미스터 김하고 결혼을 해야 될까? 미스터 리하고 결혼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합니다. 유학을 갈까 말까? 예? 미국에 갈까? 영국으로 갈까? 유럽으로 갈까? 미국으로 올까? 고민합니다. 전공도 얼마나 고민합니까? 내가 영문학을 할까? 경제학을 할까? 경영학을 할까? 다 고민합니다. 이게 고민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그러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결과가 좀 안 좋아지면 이렇게 후회하죠. 그때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해서 인간적으로 결정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해서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되면 그때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때 미스터 리를 만났을 걸. 그죠?
미국에 오지 말고 그때 한국에 오파 있던 직장을 갔으면 지금 동료들 보니까 저렇게 잘 사는데 그때 미국에 오는 게 내가 콩깍지에 씌워가지고 내가 미국에 잘못 왔어. 어? 근데 미국에 오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생각을 좀 달리해서 변호사를 샀었으면, 아니 좋은 변호사를 샀었으면, 더 돈 좀 들여서 더 유능한 변호사를 샀었으면 이런 결과는 안 왔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후회한다 그 이야기예요. 후회를 합니다. 모든 것을 좀 잘못되면 후회하죠. 그런데 정말 그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죠? 하나님이 아까 그랬죠. 우리 과거 다 아시고 내가 무화과나무에서 뭐 하는지 다 아시고, 아니 내 앞날까지 다 아신다는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은 뭘 하셨느냐? 어? 하나님이 뭘 하셨느냐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 의구심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요 지난 한 주간에는 저에게도 뭐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다가요 눈에 뭐 제 서재에도 뭐 책이 뭐 수백 가지가 있는데 갑자기 눈에 딱 띈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제럴드 시저라는 분이 쓴 하나님의 뜻인데 한 뭐 10여 년 전에 15년 전에 사놨는데 조금 보니까 앞부분 좀 읽다가 안 읽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막 읽다가는 이게 제 지금 기도 제목과 갈등과 이런 하나님의 뜻에 대한 도전과 우리 가스윌 연합교회 아닙니까? 가스윌 하나님의 뜻 늘 이게 제 내리에 있는데 거기다 그게 눈에 탁 띄었어요. 그래서 읽다가 제가 막 빨려 들어가면서 한 반 정도 읽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의 요지가 이거예요. 이분도 처음에 무척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꿈이 의사가 되고 싶은 건데 의사가 될까 목사가 될까. 그래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결정을 하죠. 그래서 대학원을 신학대학원을 가느냐 의학대학원을 가느냐. 그런데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자기가 어떻게 신학대학을 갔어요. 그러면서 졸업을 하니까 또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또 신학대학을 나오니까 이제 목회를 해야죠. 그래서 목회를 이제 처음에 젊은이들 유스그룹을 담당하면서 목회를 하는데, 그래서 자기 이제 그게 사명인 줄 알았는데 그다음에 또 학교에서 오파가 들어오기를 교목 자리가 왔어요. 그래서 나는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의 뜻이 뭔가 고민하다가 목회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학교에서 또 오파가 오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리고 이제 학교를 갔어요. 교목을 합니다. 또 교목을 하다가 또 어느 대학교에서 연락이 오기를 이제 대학 교수를 하라는 거예요. 교수 자리가 왔어요. 그래서 나는 또 학교 교목하는 게 학생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교목이 내 사명으로 알았는데 이번엔 또 교수를 하라는 거예요. 교수는 또 좀 다르죠. 가르쳐야 되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또 뜻인가? 고민을 하다가 하도 그쪽 뭐 따져보니 조건이 뭐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교수를 합니다. 근데 교수를 하다가 어느 출판사 사장이 또 와가지고는 자기 얘기를 다 알고 들었는데 그다음에 책으로 내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또 교수를 하다가 이제 작가처럼 전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책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작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쓴 글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뭘 나를 원하셨을까? 그러면 내가 모든 걸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과정에서 바르게 결정을 했나? 내가 왜 바로 작가의 길을 가지 않고 왜 이렇게 여러 스텝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나?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고백을 했는데 자기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때 결혼도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행복한 아내 주셔서 잘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넷이나 낳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네 자녀 주신 걸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감사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뤄가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신 줄 알고 우리 가정이야말로 이상적인 가정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다호주에서 마침 또 그때는 또 자기 어머니까지 오셨어요. 어머니까지 오셨을 때 인디언 보호구역에 갔다 옵니다. 선교차, 또 회의차, 그래서 온 가족, 자기 식구 6, 어머니까지 7. 그 아이다호에 갔다가 막 이렇게 오는데 교통사고가 나요. 반대편에서 음주운전자가 난폭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 침범을 하고 넘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벤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고로 인해서 어머니, 사랑하는 아내, 어린 4살짜리 딸 셋이 현장에서 죽게 돼요. 그러면서 이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때 많은 갈등과 번민, 자기는 그러고라 그랬죠. 막 현기증이 일어나면서 이게 뭐가 잘못됐냐 이 말이에요. 뭐가 잘못됐는가?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어디요 게임 하는데 놀러 갔다 온 것도 아니에요. 선교지 갔다 오고 그것도 믿음 생활 잘 해왔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라고 생각을 했고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그것도 아내, 딸, 어떻게 3대를 이렇게 한 번에 하나님이 다 데려가시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회의를 합니다. 이분이 심히 고민을 하는 거예요. 결론은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만약에 그 시간에 관여 안 하셨다면, 하나님이 몰랐다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 일이 일어났다면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믿고 따르고 그분의 뜻을 찾아왔던 하나님은 무능한 장군이라는 거예요. 무능한 장군에 불과하다. 마치 부하들이 전투에서 다 죽었는데 자기 혼자 살아가지고 적군의 포로가 돼서 계급장 다 띠끼고 그저 적군이 주는 음식이나 받아먹고 있으면서 자기 혼자 살아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게 내가 지금까지 믿고 따라왔던 하나님 아니냐. 우리 식구들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그 하나님이 뭐 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혼자 살아있으면 그런 장군하고 다를 바가 없죠. 자기 혼자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이렇게 아내, 어머니 돌아갈 때 뭐 했냐 하나님이. 이게 첫 번째 결론이고, 두 번째는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허락이나 또 나아가서는 사람들 그러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 일을 주관해서 했다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거는 세상에 못된 깡패보다 못한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응? 그런 어떻게 깡패 같은 하나님이 있느냐. 못된 깡패죠. 그것도 하나님이 했다면은. 결론은 둘 중에 하나예요. 무능한 장군이든지 아주 포악한 깡패이시든지.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때 하나님이 뭐 했나? 아니 그 많은 차들 지나가는데 그 순간 찰나에 왜 비껴가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그렇게 정면 충돌하게 하나? 그렇게 만들려고 그래도 힘들죠. 어떻게 그렇게 정면 충돌하게 그 시간차가 있는데 그 시간 절묘하게 지나가게 하는데 그렇게 일어나게 하나님이 뭐 했냐 이 말이에요. 몰랐느냐? 하나님이 하셨느냐? 근데 해답이 없었어요. 그것까지만 하다가. 그러다가 이분이 그래도 해답은 성경에서 찾습니다. 근데 성경에 뭔가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에게 지시하는 바는 있을 텐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분이 결론을 내기를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미래의 일은 아무도 모르는데, 여러분 미래의 일 모르죠. 내일 일도 몰라요. 우리 밥 먹고 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장래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래의 일을 안 가르쳐 주신 것은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내가 만약에 20대 30대 때 의사가 될까 목사가 될까 누구하고 결혼을 할까 어떤 직업을 가질까 어떤 교회에서 일할까 이런 거 고민을 할 때 하나님이 만약에 40대 후반에 이런 비극이 닥친다는 것을 나에게 알려줬다면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 가운데 살겠어요. 그 일을 미리 알았다면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감사하면서 희망 가운데 결정하면서 하루하루 살아왔으니까 하나님께 어쨌든 앞으로도 어떤 또 비극이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그러나 내가 모르는 게 감사합니다. 그걸 알았어요. 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안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모르시기를 바랍니다. 모르는 게 나은 거예요. 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비극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는 또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목사가 되지 말고 의사가 돼야 되는데 내가 이 아내 만나지 말고 딴 아이를 만나야 되는데 아이가 막 죽어나가니까 근데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겼는가? 근데 이분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선택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한 가지만 딱 숨바꼭질 하듯이요 보물찾기 하듯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선택은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미스터 리아하고 결혼해서 살면 미스터 리아하고 결혼해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때에 미스터 김하고 결혼할 수도 있었는데, 만약에 그때 내가 미스터 김하고 결혼했다면 미스터 김하고 결혼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모든 가능성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미스터 리하고 결혼해서 살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거죠? 그러면 그하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지금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죠. 지금 어떻게 사느냐? 후회만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가 결정한 것을 하나님이 다 허락을 하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으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에게 많은 가능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두 가지가 아니에요. 10가지, 100가지 나에게 선택할 수 있는 걸 주셨어요.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거니까 뭘 선택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만 여러분 요행수를 바라고 제비 뽑는 사람들처럼 뭐가 하나만 있는 줄 알고 그걸 찾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어떤 과정과 결정 가운데 내가 결정을 내렸던지 하나님은 그 결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뜻 안에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면 좀 더 자상한 아버지가 되고, 아내에게 좀 더 다정하게 대해주고,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들도 남편을 좀 더 인정해 주시고, 서로 다정하게 지내고 서로 위해서 지내고, 자식에게 좀 더 아빠로서 할 일을 다 하고 희생적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내가 결정을 잘못했다 해가지고 이렇게 된 그거 평생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후회할 일이라는 것을 이분이 알았어요. 지금 해야 될 것을 내가 찾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고뇌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고민하고 고뇌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한 고뇌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대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월남에 간 해병대 이야기를 해요. 해병대 아저씨 한 분 오늘 못 오셨네요. 우리 교회 두 분 계신데, 해병대로 월남에 갔습니다. 미스 사이공, 그 영화의 얘기예요. 영화. 여기에 젊은이들이, 해병대 애들 뭐 20 초반 애들이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가족이 있고 교회가 있고 아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런, 그래도 관습, 눈에 해서 그렇게 엉뚱한 짓은 안 하는데, 전쟁터에 가니까 그야말로 광란. 우리 집사님들은 안 그러셨겠지만은 여러분 막 비번이면 또 휴일이면, 그죠? 술에 마약에 여자 매춘부 그러면서 그냥 왜 구속받을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전쟁의 두려움이 있죠.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죽을 수 있으니까 죽는다는 공포 때문에 마음대로 막 산다는 거예요. 그걸 그린 영화가 미스 사이공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해병대 장교도 그렇게 해서 막 지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막 지내다가 그 술집 아가씨가 임신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부대를 옮겨가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부대는 옮겨왔어요. 미국에 와서 사는데 아기가 커서 이 여자가 아기를 혼자 키울 수 없으니까 이 아이와 함께 미국에 어떻게 해서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아빠를 찾는 이야기예요. 근데 아빠가 도망 다니고 싫어하죠. 그래서 이 아이를 아빠에게 붙여주고 미국에서 살게 하고 싶으니까 엄마는 모종에 엄마가 자살을 해요. 그래서 아이를 미국에 남겨놓고 키우게 가는 그런 예 하나를 들고, 또 하나는 자기 누이의 신랑이 진짜 매형이죠. 매형도 군인으로 그때 이제 파병이 되는데 이 태국에 거주하는 자기 매형 예를 듭니다. 매형도 이제 딸내미가 1살밖에 안 되는데 가족이 헤어져야 되는 거죠. 떨어져 있어야 돼요. 한 1년을.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애기 사진을, 돌된 애기 사진 하나 가져가고, 와이프하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우리 매일 밤 기도하고 자자. 매일 밤 기도하자. 서로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전쟁터에서는 이 가족을 위해서, 미국에서는 전쟁터에 있는 남편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자.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편지를 쓰자. 서로 간에 격려해주는 편지를 쓰고, 응? 주일이면 교회 가서 꼭 예배드리고, 그렇게 막 약속을 했어요. 자기 매형은. 그리고는 1년이 지나서 귀대를 하는데, 공항에서 자기 누나와 조카가 그 매형 만나는 것 보니까 그렇게 반갑고 기뻐하고 흐뭇할 수가 없어요. 절제하고 인내하고 그렇게 가정을 지키고 군대 생활을 잘 마치고
만나는 예와, 영화에서 나온 예지 하나는 영화에서 그냥 방종, 해방,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여기서라도 그죠?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그렇게 산 사람의 결과와, 그러면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야기해요. 하나님 뜻은 어디 있느냐? 전쟁터를 갈까 말까? 어? 내가 군대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군인이 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결정을 내리든, 군인이 되든 안 되든, 전쟁터를 가든 안 가든, 그건 하나님 뜻이에요. 어? 전쟁터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냐,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실까? 그래서요, 그 모습이요, 마치 저희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사는 것 같죠? 그리고 다시 주님 만나러 갔을 때 우리가 사는 건 내 선택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많은 선택을 주신다고 그랬죠?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10가지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결정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이 예배 드릴 수도 있고요, 골프장에 갈 수도 있고, 등산 갈 수도 있습니다. 연애하고 데이트할 수도 있어요. 뭐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걸 생각하면서 사는 자가 장래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내려가면서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볼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렸든 상관없어요. 지금까지도 여러분이 결정하시고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후회하는 건요, 오늘 밤 다 날려버리세요. 걱정하는 거 이제 다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잘해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하셨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 말씀이에요. 그 결과는 나중에는 엄청나게 달라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는데 그 삶이 뭘까 생각하다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라. 내 진정 소원은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졌습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제럴드 신저의 결론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는데 그 사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 하셨는가,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해석하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나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뭘 해야 될까? 그 사건 때문에 내 삶이 앞으로도 다 망가지는 걸, 내가 그냥 다 망가뜨리는 걸 그러면 하나님은 원하실까? 내 남아있는 아이들이 세 식구가 더 있는데, 그러면 이 세 식구들이 다 그냥 삶이 다 망가져야 되는가? 아빠가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들 다 망가져야 되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난 뭘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시라고 내버려 두고,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걸 깨닫게 됐어요. 내 할 일은 무엇인가? 오늘도 여러분, 그럼 나는 어떻게 살겠어요? 나는 어떻게 살걸 원하실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때로는 구속인 것 같고 재미없는 것 같고 시시한 것 같아도요, 지금 내가 그래도 매일 사랑하는 딸 사진 보는 것처럼 매일 내가 주님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매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틈틈이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읽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다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다른 잡생각이 들지 않으니까. 내가 결정할 일이 10가지 100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사랑하는 딸을 보고 있는 순간은 사랑하는 아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읽고 있는 순간에는 사랑하는 남편이 되는데, 다른 거 쳐다보고 다른 사람 만나고 있으면 나는 지금 나쁜 남자가 되는 거죠. 나쁜 남편이 되고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결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는 딸 사진 보고 사랑하는 사람 편지를 읽듯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무화과나무 아래서 쉼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주님이 다 하신다는 겁니다. 다 하세요. 그래서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니까 지금까지 결정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어요. 이제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어요.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